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지른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얄궂죠. 자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부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불륜을 저지른 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티가 납니다.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모세한테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맹세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 이래로 사람을 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갈등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는 게 옳아요. 이게 정의예요. 분명히 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대로 모두 다 진멸하시는 게 공의잖아요. 공의. 이게 옳은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용서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은 그냥 받잖아요.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공짜겠지. 근데 진짜 공짜예요?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 천국에 갑니다. 지옥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죄송합니다만 뒤통수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는 사람은 받아요. 하는 쪽은요, 그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만큼의 고통이.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모세가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말이에요? 말리지 마, 이 얘기죠. 지금 말리지 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지. 그쵸?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 나를 위로해다오. 이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그럴 생각으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또 모세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 생각으로 자기에게 말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대단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 나 좀 위로해다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 이유는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러실 필요가 없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리지 마. 그러니까 안 말려요. 이러지 않고요. 열심히 말려요. 열심히 말려요.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옆으로 쓱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비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한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야,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심판할 거야. 그때 우리 한비 성도들 하나님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으셨잖아요. 내가 네 기도 듣고 참는다. 마치 정해진 것처럼 나온 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우리 한비 성도들이 모두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앞섰으면, 즉 법대로 집행되었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순간에 다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산 중턱쯤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예,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지금 모세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죠? 여호수아는 몰라요. 뭔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산 밑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치르는 의식이 싸우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아까부터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러면서 산 밑으로 내려와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송아지 우상 앞에서,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요,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세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적어주셨잖아요. 깨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너희들의 이 행동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약속을 너희들이 깨뜨린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모세는 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부숴서 가루를 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 우상과 함께 불태워지고 부서지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이 우상이 아마도 금으로 부어 만든 게 아니라, 타지 않으니까 금은 부어 만든 게 아니라 아마 우상이 나무로 조각되어진 다음에 금을 불에 녹여서 입힌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묻습니다. 아론은요, 백성들이 자기를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투로 변명을 해요. 그러자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 앞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이런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모인 겁니다. 레위 지파 전부가 참여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모세는 자기 앞에 모여든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고 백성들을 인정사정 없이 사육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인정사정 없이 사육해라. 그냥 아주 처단해라.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백성들 사이로 뛰어듭니다. 벌거벗고 있는 백성들 사이로. 이 레위 지파의 손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모두 다 죽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가벼워지겠죠. 그냥 말만 하면 없는 셈 쳐줄 수 있구나, 이렇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따라서 언약이 깨뜨려진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시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했어요. 이게 제사장 지파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제사장 지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살피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눈에 띄는 단어인데요, 방자하다라는 뜻입니다. 방자하다. 여러분, 요즘은 방자하다라는 말을 별로 안 쓰죠. 근데 방자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잘 해석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방자하다라는 말의 단어는 파라라고 써 있어요. 파라. 풀어놓다, 석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고 건방지다와 풀어놓다, 뭐 긴장이 다 풀어져 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연결이 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는 뜻이 뭐냐면 벌거벗기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뉴 잉글리시 버전, 그 다음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러니까 NIV 성경은요,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라고 방자하다는 말을 해석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요, 벌거벗은이라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은요, 방자하다라는 말을 간음하니, 성적으로 범죄하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방자하니라는 말을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알 숭배와 마찬가지로, 아피스 우상 앞에서 하는 축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온통 벌거벗고 광란의 숭배 의식을 치른 다음에 무분별한 성적 타락이 일어난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 방자하니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사람이 가장 강하게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지배욕과 성적 방탕입니다. 뭐가 뭐라고요? 지배욕과 성적 방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지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의 역할과 그의 존재 의미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든지 이 돈 받으려면 내가 보낸 대로 가야 돼요. 안 받겠다면 괜찮죠. 근데 적어도 내 돈을 받으려면, 즉 내 지배하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가라는 곳에서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자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나 스스로는 그 규범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내가 가진 자니까. 나는 주는 자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을 통해서 내 지배를 받는 사람의 욕망을 규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의 욕망은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돈과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은 신분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분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유와 쾌락을 누리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속박과 억압 속에 살게 하는 체제가 신분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소유해서 높은 신분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통 규범이 금지하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 욕망의 경계선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서고자 하는 대표적인 경계선이 성적 금기입니다. 돈으로 성을 사고 성을 팔아서 돈을 얻습니다. 그건 사실은 사람의 정상적인 본성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을 돈을 받고 파는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걸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해요. 왜요?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과 권력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시스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민감한 부분이에요. 본성으로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본성은 이 경계를 넘어서서 즐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본성이에요. 더 나아가 돈과 권력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적 금기를 어기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분위기의 사회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적 금기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과 재산권을 중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타락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규범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경시와 재산 약탈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서로 합의한다면 큰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극적인 쾌락을 얻게 해주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어떤 사회에서 오름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극단적으로 확산되는 증상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돈과 권력입니다. 따라서 돈과 권력을 통해서 성적 쾌락과 지배욕을 충족시키고 확장시키려는 것이 우상숭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돈과 권력이 되면 우상숭배가 정당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처럼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처럼 숭배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에는요,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규범들이 돈과 권력에 의해서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 가장 엄격하게 금지 라인이 분명하게 설정된 성적 욕망이 방자해집니다.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능력과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성적 방탕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용인돼요. 그렇지 않아요? 푸틴이 타락한 것 러시아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푸틴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의 지지율은 70%를 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나도 그만큼 가지면은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와 규범을 지킬 때에는요, 돈과 권력을 가져도 성적 금기가 엄격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죄성 안에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자나 남자를 유혹하고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왜 죄인가?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이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신의 산 아래에서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율법에 대해서 예스하고 맹세는 했지만요, 그걸 지키는 데에 대해서 인간적인 저항이, 인간 본성에 있는 저항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던 모세라는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건 신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서 돈과 권력으로 바뀐 것이죠. 신이. 돈과 권력이 가장 높은 가치로 공포된 거예요, 지금. 신은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한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능력, 즉 돈과 권력을 가졌다면 인간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 그런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돈과 권력을 가졌다면 그는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라인을 넘어서서 어기고 살아도 괜찮은가? 상당 부분 괜찮아요. 상당 부분 괜찮아요. 상당 부분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우상 숭배가 선포된 순간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의 목적인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걸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이런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낸 행동이 바로 벌거벗고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 타락에 빠진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돈과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을 얻어서 뭐 할 거냐? 나의 지배욕을 충족시키고 성적 방종을 마음껏 저지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지배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지요. 갑질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졌으니까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옷을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돈을 가지는 것이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면, 그걸 얻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안겨주는 신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악한 신이 되죠.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서 네가 지배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신이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죠. 송아지 우상이죠. 여러분, 기독교 체제를 이용해서 그런 우상 같은 악한 하나님을 만든 종교들이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배경이 기독교인지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25절 하반절에서 이런 방자함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가 누구일까요? 이집트입니다. 너희 신을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가더니 결국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아피스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는 성적 타락에 빠져. 니들 뭐냐? 여호와가 있어 있기는? 그 얘기인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근거가 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했던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집트 사람들은 사탄과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들의 모델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러나 봐라, 결국 너희들도 돈 없으면 못 살고 지위가 없으면 행복해하지 않잖아. 결국 그것을 얻으려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걸 달라고 한다면서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냐? 왜 너희들은 노력해서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너희 하나님은 열심히 달라고 하면, 종교행위를 하면 남에게서 돈과 권력을 빼앗아서 너희들한테 주는 그런 신이냐? 그런 나쁘고 불공평한 신을 너희 하나님은 정의가 너희 하나님에게 그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더 나쁜 사람들 아니냐? 할 말 있습니까? 우리들이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걸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걸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쾌락의 경계선을 넓히면서 지배욕과 성욕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탄이 하나님을 비웃죠. 우리 아버지를 비웃어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두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어요. 너와 내가 궁극적으로 다른 게 뭔데? 여러분, 이게 방자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죠, 사실은. 우상숭배자죠.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하는 방자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륙이었습니다. 사륙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사육당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 한미 성도들은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주는 말씀을 좀처럼 듣지 못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생명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끊임없이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과 육신의 쾌락으로 달려가는 죄악을 저지를 때 사탄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목사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사실은 우리도 나의 유익을 위한 신을 찾고 싶은 마음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와 생명의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자주 그 생명의 약속을 가볍게 넘나드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참으셨는데 주님, 제 인생에서 우리 주님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 내 인생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